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세상에 소금과 빛 되어 사람들에게 비추라. 선한 행실로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하나의 씨앗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리. 이 세상 밝혀주는 주님의 선한 등불 되어서 꺼져가는 이 세상 주로 가득 채우리라.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하나의 씨앗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리. 이 세상 밝혀주는 주님의 선한 등불 되어서 꺼져가는 이 세상 주로 가득 채우리라. 꺼져가는 이 세상 주로 가득 채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4쪽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이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거핫과 머라리에 따라 각 반을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나단과 시므이라. 나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아학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라인이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아하스요 그 다음은 여우스의 브라야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아스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아살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낯선 성경 구절 잘 읽으시나요? 다음에 대독하실 땐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을 한번 대독자로 세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노년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너 대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말씀 앞에 그래서 성전 건축을 포기는 했지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22장을 읽어보시면 심이 많고 무수히 많이 이런 단어로 그가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자기의 자녀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배의 틀 그리고 예배의 룰을 단단히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역대기 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29장까지 무려 20장에 걸쳐서 다윗의 이러한 삶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느끼게 되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런 소원과 무관하지 않구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역대기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대기서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입니다. 이 성경 이때로부터 한 15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에 탈선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되어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땅은 황폐했고 이제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온 그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면서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역대상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사람, 실패했던 사람, 새롭게 삶을 계획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우선적인 삶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희망찬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와 청사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대상하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동기부여를 하시고 청사진을 주셨어요.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갈 수 있도록 한 하나의 지침서, 그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본보기로 내세운 사람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또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난 10장부터 29장까지 계속해서 다윗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다윗은 삶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잘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된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요인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망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이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복된 삶을 살려면 다윗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주께서 별 말씀 안 하세요. 뭐 경제적인 얘기, 국가 전략에 대한 얘기, 뭐 다른 얘기 없었어요. 딱 두 가지 말씀하세요. 다윗 봤지? 성전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갈망, 알지? 그것 본받아라. 다른 거 얘기 없어요. 무너진 그 땅에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다윗의 그 삶 두 가지, 그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달 그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망하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숭배했던 우상의 산당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존중함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물도 하나님을 존중하여 드리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정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와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이 예물을 너희 관원들에게 가져다 봐라. 그들에게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으냐?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무래셨지만 그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벌하셨어요. 아주 처참한 종말을 겪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시 본보기로 다시 일어설 계획을 그들에게 세우셨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지은 성전에서 내게 예배드리고 싶어 했다. 다윗에겐 나를 향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갈망이 너무도 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대상에서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나쁜 점은 거의 기록 안 하세요. 다윗이 좋았던 것, 다윗이 성공했던 것, 잘했던 것, 이것만 주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쁜 모습으로 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쁜 모습으로 살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저런 실수도 있었지만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다시는 이런 실수조차도 하지 말고 이쁘게 살라는 그 바람을 역대상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실수를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예배의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시편 27편입니다. 거기에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좀 전에 노래 불렀죠. 그 내용, 이 구절을 중심해서 가사를 만들었는데, 다윗의 소원이 뭐라고요?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때가 언제냐? 다윗의 젊은 날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쟁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 코가 지금 석줄이라 하나 뭐라 하나, 석자
자기 코가 지금 석자나 빠졌는데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지금 뭐냐?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빨리 이 전쟁 끝내고 주의 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전쟁이 이기고 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고백 들으셨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평생의 삶이었어요. 범사가 이랬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기가 예배 드릴 성전도 아니지만 이미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상상하면서 성전 예배의 틀을 구축해 준 겁니다. 이 내용이 23장부터 26장까지 계속되는데요. 주로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세우고 성전에서 행할 사역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사역 배치를 쭉 했어요. 2절을 보시면 이를 위해서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는데 계수해보니 숫자가 얼마라고요? 38,000명입니다. 이들을 사역 배치했는데 성전에서 일할 사람 24,000명, 그 다음에 관은 6,000명, 재판관 4,000명, 또 문지기, 찬양대원, 악기 연주자 각각 이렇게 다 38,000명을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3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돌아가며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은 영원히 주의 전에 서서 예배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다윗이 상상했겠죠. 앞으로 성전에서 벌어질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예배의 광경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에겐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께서 역대기서를 통해 신앙에 실패했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랬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확대되면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우고 황폐한 그 땅에서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됐던 겁니다. 낯선 길도 지도가 있으면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례도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을 본보기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그 본보기가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선배나 스승이나 교회의 어른들이나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신앙이 무너졌다가 탈선했다가 돌아온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본보기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것은 당시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주된 관심사여야 한다는 것이 역대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구약 성경을 배우고 읽으면서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구약이잖아. 그건 구약이잖아. 그건 구약에 속한 거잖아. 수천 년 전의 얘기잖아. 그럼 그때 그들에게 한 얘기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구약은 유대인들의 역사잖아. 근데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기에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살리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때 사람들을 세워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 의도를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평소에 늘 보던 그 구절, 내게 익숙한 구절, 내가 평소에 많이 이용해 먹었던 그 구절, 당장의 내 어려움에 적용되는 그 구절만 뽑아가지고 본다면 이 많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퍽 신뢰되는 일입니다. 예컨대 야베스의 기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몇 년 전에 한국교회에 야베스의 기도가 광풍처럼 불었습니다. 두 구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마치 기도의 교본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들을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 이거밖에 없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 봐야 합니다. 족보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엽적인 것에 치우쳐 그것만 파고드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태도입니다. 역대기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얘기가 나오고 솔로몬의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두 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의도는 뭐예요? 신앙에서 탈선했다가 돌아온 황폐한 땅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할 이 사람들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본보기로 준 사람이 다윗,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신앙에 실패하고 탈선하고 삶에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뭘 봐야 될까요? 역대기서를 봐야 됩니다. 역대기서를. 어렵다고 뒷전에 미치지 말고 무너졌던 삶 가운데 황폐했던 삶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역대기서 앞에 정면으로 마주서서 겸손히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길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다윗처럼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 되라고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중창팀과 함께 불렀던 그 찬송 있잖아요. 시편 27편 4절을 다윗의 고백을 노랫말로 만든 건데 가사를 한번 띄워줄까요? 이 내용 참 너무 좋죠. 뭐 27절 4절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언젠가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굉장히 감동 속에 울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격이 되었었거든요. 어쩌면 다윗은 이렇게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만 생각했을까? 하나님 원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에? 어떻게 도와주세요? 뭐 여기만 붙들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주의 전에 빨리 가고 싶어요. 내 소원은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막 불처럼 타올라 정말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한번 좀 전에 불렀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가사를 띄울 테니까 보십시오. 보시면서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같이 따라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가지 그것을 구하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노래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다윗이 복받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한 5가지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지내야 하느냐라고 하는데, 첫째,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이 내겐 건물인가 성전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이 구별된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 이곳이 성전이라는 구별된 마음이 있고 사모함이 내게 있는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곳이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 있는데, 성막을 지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세요. 이 성소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천막 안에만 계시겠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 만든 내 성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지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성구 더 띄워주세요. 그러시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모든 설계를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대로 지어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이 말씀 앞에 그럴지 몰라요. 그건 성막이잖아. 하나님은 어떻게 그곳에만 계실까? 이제 또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 말씀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고 지금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곳은 주의 성소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넘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라는 겁니다. 둘째, 내 안에 다윗이 가진 이런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나는 성실한 예배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일 예배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석해서 안 되고요. 지각해서도 안 되고요. 이곳에 오셔서 딴청 부려도 안 돼요. 휴대폰 보고 문자 보내는 일도 그만하시고요. 잡담도 그만두시고 조심은 아니 되옵나이다. 여러분, 데이트 하시면서 조신 적 있으세요?
딴청 부리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 왜 만나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이 만남을 최고의 만남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준비해야죠. 성심을 담아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성공되는 예배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물론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바람이 많습니다. 청구서를 많이 들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딱 물으십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나를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예배를 마치 이용하듯이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정말 내게 대한 갈망이 있느냐?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내가 이미 내게 필요한 걸 아신다. 이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사모함, 갈망이 있으면 끝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배에 갈망이 있는가? 이것이 예배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를 위해 맡겨진 내 역할에 성실한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23장에 여기 보면 성공하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 사역을 만드시고 사역을 배치하세요. 아마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봉사자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성실하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정말 주님과의 만남에 성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봉사하는 이분들의 수고는 주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새 언약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만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갈망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래되어도 좋아요. 최근에 것도 괜찮아요. 무엇이든지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갈망이에요. 갈망. 이것이 예배를 성공하게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삶의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어른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게 많아요. 그죠? 해줄 일도 많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는가,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어른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보여주어야 할 것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것을 어른들이 보여줘야 돼요. 어른들이 모이면 잡다한 얘기 다 치우고 정말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줄 매우 중요한 과제요, 유산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모야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게 건축이 되면 우리와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위한 귀한 처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의무와 비전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 척은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침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데서 시원하다 못해 추운 곳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고 앞으로도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지금 예배 경험을 아이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뿐만이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막 조용조용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숨 죽이며 드리는 예배. 여러분 바로 이곳입니다. 예. 지금 아이들이 저래 있지만 찬송을 소리내어 못 부릅니다. 조용하게 부르고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저 가보셨어요? 한번 다녀오세요. 아이,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이곳에 뭐가 하는지, 저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왼수입니다, 이거. 한번 가보세요. 가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예배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 애썼다고 또 이렇게 좀 격려도 한번 해주시고. 예. 아이들이 소리 못 내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가 굉장히 크대요. 전 저거 천막 쳐놓으면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소리가 모아가 몽땅 나가네요. 그럼 막 SK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찬송도 기도도 분방 공부도 속삭이며 해요. 심지어 아멘 소리도 아멘 조용조용해요. 아멘 하면 갑자기 전화가 와요. 아멘 소리 너무 크다고. 살아보세요. 힘드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매우 어렵지만 이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예배 언제 또 드리겠어요, 애들. 옛날에도 이런 예배 있었죠. 기독교의 핍박이 대단한데 카타콤이라고. 여러분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죠? 이 땅 속에 있는 길이에요. 집이고 길이고 시장이고 예배실이고 무덤이고 그래요. 이곳이 다. 길도 좁아요. 이게 예배실인데 가면 이게 수백 킬로, 카타콤이 한 군데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 있습니다. 위에서 핍박하니까 성도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길을 내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서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희한하게 공기구멍을 만들어 가지고요 살만큼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면 기독교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의 다이나마이트처럼 터뜨렸잖아요. 엄청난 부흥을 가져가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하나의 견고한 경건의 한 바탕이 유형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북한과 그리고 저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숨어서 숨죽이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희한한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역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마음껏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박수치며 하는 예배도 참 귀하지만 그것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다. 정말 소리 낼 수 없어 숨죽이면서 드리는 이 예배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클 수가 있다. 우리 아이들은 늘 펄쩍펄쩍 뛰면서 예배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소리를 안 지르면 예배 드리는 게 좀 심심해서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맨날 소리치며 기도하는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도 아닌 것 같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조용한 그곳에, 침묵하는 그곳에, 숨죽이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숨죽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가르치자. 언제 경험하겠느냐? 요 1년이다, 1년. 이걸 아이들에게 얘기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 없이는 아무리 시설 좋은 예배당 필요 없어요.
갈망 없는 천번의 예배 소용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없는 예배는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동이 되질 않습니다. 예배의 생명은 갈망입니다. 갈망. 주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게 이 갈망이 있느냐? 갈망이 있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갈망이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무너졌던 사람들 황폐한 땅에 와서 그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건 딱 두 가지. 성전을 사모하라, 예배를 갈망하라, 다윗을 보라.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입니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신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한 2분 정도만. 정말 내 예배 이래가 되겠나 반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이 소중한 만남, 최고의 만남으로 나는 날마다 만들고 있는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면 너 정말 내게 갈망함이 있느냐? 주님은 큰 소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0번의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갈망하는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번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성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이런 갈망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매일의 예배가 매 순간의 예배가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식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이런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셨던 이 사람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무너졌던 것도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모함과 갈망인 것을 알고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탈선으로 인해 무너졌던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 베푸시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땅, 황폐한 땅에서 주님의 경제를 얘기하지 않으셨고 국가 전략을 얘기하지 않으셨고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사모하느냐? 내게 대한 예배의 갈망이 있는가? 이것부터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을 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어오기도 했고 때로는 최근에 예수님을 믿기도 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입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갈망 없는 예배라면 그것이 무슨 예배인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성소에서 우리가 주를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지어지고 있는 저곳에서도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했던 것처럼 이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삶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다면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방법을 찾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거룩한 믿음 달라고 간구하게 하사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송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생명임을
예배의 생명은 갈망임을 주여 우리가 알고 우리의 평생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지어주신 이 성전에서 주를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갈망하는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으로 바칩니다. 또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구별하여 바치옵니다. 아버지여, 정성된 예물을 받으시며 저희들의 평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주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